우리 지난 시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다 불타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죠. 느헤미야야, 너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거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의 부르심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믿음의 리더십을 저희들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느헤미야는 한 나라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정말 큰 사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나라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남편, 무너진 아내, 무너진 자녀,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못할지라도 오늘 그 한 사람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했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좀 막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았어 이렇게 못 이기는 척 하셨을 텐데 막는 사람이 없어. 막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금으로 막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가 아유 괜히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모세 너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기서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에서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 홍해가 안 되고 대단한 거 가더니 다 죽었네? 아예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치셨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모세가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참을게. 그러는 것처럼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가 간영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커요.
여러분 한 분이 나는 뭐 내가 의인도 아니고 대단 아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넌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 행실은 옳지 않아요. 막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또 막 그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6장에서 물론 너희가 용서받았지만 뭐 부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돼. 난 구원도 못 받았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나는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를 죽여서 그렇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인치신 거니까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몰라 그러지 말고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육체가 있잖아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 이게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기도도 부족하고 조금 그래도 여러분을 절대 이상하게 나 같은 자 이거 죽여야 돼.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부족하실지라도 하나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자꾸 그냥 여러분 부족한 것만 보고 넘어지는 것만 보고 그러면 마귀만 신나가지고 더 막 마귀만 춤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의인이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려 주셔요. 살려 주세요. 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역할은 뭐냐?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무너졌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기 전까지 더 이상 안 무너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막아서는 중보자도 있지만 이제 다 무너져 버렸는데 끝났어. 끝났는데 그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성을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만 기도해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경제 한국 교회 얼마든지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건설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을 쌓는 사람, 길을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홍해 길 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래 살리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살리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무너졌어. 왜 무너졌는지 알아? 7년 안식년 너 490년 동안 70번 안 지켰어. 그러니까 너 70년 동안 네가 고통받는 거야.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판단은 우리는 그 몫이 아니라 무너진 건 그 사람이 뭐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그게 우리가 간섭할 게 아니라 무너졌으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예. 그래서 막 홍해 건너서 왔는데 물 없다 그러고 막 먹을 거 없다 그러고 죽이려고 하냐고 막 못에 멱살 잡고 막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리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겁을 줘도 안 쫄아요. 안 쫄아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 물 많잖아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 하나도 없지 광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뭐 물 많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 그래 그걸로 반석을 한번 쳐보거라. 그 반석이 나중에 2000년 있다가 나중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받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는 그거야. 거기서 내가 성령의 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쳐봐. 그래서 쳤더니 강이 터지는 것이에요. 고기 먹고 싶대요. 메추라기 때가 아프리카로 가다가 바람이 막 역으로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뒤로 와요. 뒤로 와. 그래서 싱싱한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날지도 못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것이에요. 아유 지겨워서 이제 고기도 못 먹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아니 내가 너를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막 멱살을 잡어? 그래? 한번 하나님께 혼나볼래가 아니라 먹을 거 주면 되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그런 거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문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지혜도 생명도 뭐 어떤 능력도 하나님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내게 다 네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다른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서 만족하는 게, 저 혼자서 뭐냐면 그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그 기도해드렸 이제 하는데 잠깐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 중에 기도를 하는데 왜 제가 뭐 왕실 보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런데 그때 또 보였던 순간이에요. 장면이 뭐냐면 또 이렇게 강 같은 이렇게 뭐 있는데 옆에가 바다인지, 그런데 양 옆에가 모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못 지나가겠다. 이렇게 모래가 너무 많으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배는 그 옆에는 못 지나가. 여기 그 나무 있는 그 물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지난주 며칠 있다가 이제 수에즈 운하인가요? 네. 거기 배가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가 이렇게 막 못 지나가잖아요. 양쪽으로. 그걸 딱 보면서, 왜냐면 일단 나라가 같았어요. 나라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뭐 저는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저 혼자서 저는 좋은 거, 저 혼자서 야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막혀도 너는 간다, 너는 간다. 내가 너는 가게 한다. 오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막혔어요? 다른 사람 못 가요? 여러분은 가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러면 다 못 가는데 여러분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잖아요. 느헤미야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면 가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나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죄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넘어지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날 의롭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살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제가 막,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맞췄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저 보면은 안타까워서 넌 어쩌려고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하니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그냥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그냥 은혜인 거구나, 나는 그 은혜로 사는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막을 거야. 저는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절대 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가지서,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한번 건축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그렇게 여러분 애들한테 너 사탕 먹지 마, 게임 그만해. 근데 그렇게 해도 잠깐뿐이지 또 해요. 그런데 엊그저께 애들 막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하지 마. 그래도 막 숨어서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통 삼겹살을 구워줬더니 또 우리 홍주가 또 전에 그 에어 프라이어를 또 선물로 줬어요. 이사 왔다고. 그래서 통 삼겹살을 사서 이렇게 구워줬더니 애들이 다 던져버리고 와서 먹는 거예요. 통 삼겹살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통삼겹살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해서 드릴게요. 오늘 자꾸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지마 하지마, 너 죽고 싶어? 더해. 무서워서 잠깐 안 하는데 사람이 육체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너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 자기가 버린다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려? 안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역할은 뭐예요? 은혜를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흘러가게.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무너졌어. 다 끝났어.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리더십, 느헤미야.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위로하고 다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그게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나? 오늘 대적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결국에는 성취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대적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야, 니들이 쌓은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비웃고, 그런데 사실은 왜 비웃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웃는 거예요?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 거의 항상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비웃었어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산발랏이. 왜 비웃었어요? 성을 건축하니까. 그리고 벌써 반이나 줬어요. 연결했어요. 이미 성 전체를 다 연결했어요. 아직 문만 안 달았고 다 연결했어요. 아직 반밖에는 안 쌌지만, 그러나 이미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반이나 높인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막 여러분을 그냥 막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지금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나?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나? 왜 비웃음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아니 소망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러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여러분을 비웃음기도 하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니네 뭐하니? 그러면서 막 지금 막 조롱이란 조롱은 다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뭐 야 그거 뭐 니들끼리 뭐 그냥 뭐 또 흙에다가 뭐 이렇게 그거 뭐 다 불타버린 돌 그거 싸서 뭐하니? 막 이러면서 막 약 올리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럴 때 니에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6절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그래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고 폭발시키지 말고 그래 지금까지 한 거 다 무너뜨리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은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은혜의 믿음에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비웃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한테 비웃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전도 보내고 야 너네 거절하면 그냥 옷 털고 나와. 그냥 먼지 털어. 에이 먼지 묻었네. 털고 나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에이 그래 뭐 그럼 뭐 이러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한테 함부로 해? 내가 가만 안 둬? 우리의 힘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는 하지 마는 거죠. 나쁜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미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은혜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만 주면 돼요. 은혜만. 자, 두 번째. 자, 대적의 위험에 두려움이 있어요. 대적의. 7절부터 보니까 산발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막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조롱해도 안 먹히고 계속되니까 이게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화를 내고 막 나한테 그래도 반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막 나한테 욕하고 막 나쁜 놈아 막 그랬는데 내가 웃으면서 반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사람 으아 그러는 거죠. 막 조롱했는데 안 먹히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막 이게 막 다 같이 막 일어나 가지고 막 그런데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꾀를 내는 거죠. 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거기를 치자. 그래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파수꾼을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적을 물리치는 지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쫙 읽어보면은 뭐 17절에도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백성들한테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계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의 절반은 이제 성벽을 짓고 절반은 이제 혹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투 대비해서 갑옷을 입고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리더들은 백성들 뒤에서 이렇게 포진해 가지고 그들을 지휘하고, 또 이렇게 건축하는 자, 또 그들 한 손에는 칼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이렇게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이 계획을 짜가지고 나팔 부는 자도 세우고,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 신호예요. 공격 신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잖아요. 천사들이 공격 신호예요. 하늘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팔 부는 자도 세우고, 이제 전투팀도 세우고, 5분 대기조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게 보통 일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해요. 그럴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저도 진짜 여러분 정말 여기에 진짜 뭐랄까요, 우울에 아주 극에 달한 분들도 만나요.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진짜 소망 한 줄기밖에 안 남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확 느껴져요. 그럼 제 속에 이 두려움이 확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지만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딱 보면 화가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돼요. 긍휼히 여기면 이겨요.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런 싸움도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공격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욕하지 말고, 절대 비판하지 말고, 절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 5장에 보니까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짓는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무너진 나라니까 식량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요. 종으로.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땅 문서를 이렇게 저당 잡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도 있잖아요.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밭과 포도원을 또 이렇게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땅 다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5장 6절째 보니까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9절부터 보니까 너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냐, 다 똑같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너네가 그 이자를 받으면 되겠니? 그러니까 형제를 종으로 이렇게 파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또 종으로 사는 것도 문제고, 이자를 받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덕이 되겠니?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 있으면 돌려줘.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돌려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2절 13절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이자 받는 거 돌려주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 자, 외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중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속사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아유 몰라 이러지 마시고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실이 막 이렇게 엉켜있어 하나씩 풀면 되는 거, 하나만 풀면 다 풀리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것이죠. 네 번째, 자, 대적의 음모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6장인데, 자,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성벽이 다 젖었으니까 이게 뭐 군대로나 힘으로는 못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리더만 죽이면 되죠. 느헤미야를 치자. 느헤미야를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장에 보니까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어떤 그 평지에서 우리 잠깐 만나자. 이렇게, 이게 유인해요. 6장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바리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들었는데, 이제 문짝만 안다는 상태죠. 2절에 보니까 산발락 게셈 내게 사람을 보내요. 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다시 사자를 보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몇 번이나 했대요?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4번이나. 그렇게 틈을 노려고 어떻게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분별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분별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또 5번째로 이제 또 뭐 해요? 음모를 또 꾸미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배반했다는 그 내용을 일부러 편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원래 그 임봉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볼 수 있게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이제 보게 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너가 그 왕을 배반했다는 이 소문이 지금 났어. 이렇게 거짓말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8절에 그거 네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잖아.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너희가 말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다 네 마음에서 그거 다 지금 조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신경 안 써. 여러분, 원수가 자꾸 여러분 마음 흔들 때 있죠. 막 두려움을 줄 때 있잖아요.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접시가 쫙 깨졌네?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십자가가 나갔잖아요. 불이. 제 아내가 십자가 불이 LED 사다 끼면 되지 뭐. 접시가 쨍그랑
빨리 치워, 안 다치게. 그거를 뭐 영적으로 뭐 깨진 거 아니야? 치워야지. 그거 팔 다치면 안 되죠. 우리 너무 영적이야. 우리 너무 영적이야. 이게 원래 안정기, 이게 수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뭘 다 영적이야, 뭐 다 영적이야. 뭐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뭐 화내는 귀신, 뭐 우울의 귀신, 그거 뭐 옛날에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뭐 그런 거 아니야? 있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영적인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래요. 거기다 또 거짓 선지자한테 돈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가요. 느헤미야, 지금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성전에 숨으십시오.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지금 특히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건데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얘기 뭐예요?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 그래야 너 거기 아무도 못 오니까 너 가서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겠다, 야,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안 돼, 그건 아니야. 분별하는 거죠. 분별. 여러분이 하나님만 이렇게 경외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분별이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위조 지폐, 그 감별사 최고 세계 권위자, 그 위조 지폐 안 문다 그랬죠? 진짜 지폐만 이렇게 맨날 갖고 논다 그랬죠? 던졌다가 놨다가 던졌다가 놨다가 후 불었다가 이렇게 후 떨어지고. 근데 맨날 진짜만 갖고 노니까 가짜가 딱 끼어들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친밀하게만 교제하시면 딱 가짜가 들어오면 벌써 삐삐삐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중간에 어떤 막 두려움과 위기와 이런 뭐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이루어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왜 자꾸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뭐 지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서 제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손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문제 하나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 다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벽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틀만 만들면 끝나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또 데리고 와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레위 사람부터 회개하고 또 그걸 보니까 또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좀 쉬어라 그러는데 그거 못 쉬었어요. 좀 쉬어라. 땅도 쉬고 좀 노예도 좀 그냥 다 그냥 돌려주고 좀 쉬어라 그랬는데 제가 욕심 때문에 못 쉬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거할게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 입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게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그들을 다시 원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처럼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다 예배자들을 세우고
또 그 밖에 이 구역에는 뭐 누굴 세우고 해서 다시 이제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그 느헤미야. 자,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진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을 보자고요. 그 무너진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살려서 그 한 사람이 바뀌면 완전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한 사람 살리는데 많은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선언하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